제자반 식기 윤치경 집사입니다. 제자반 리바이벌을 마치며 간증문을 씁니다.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시작한 리바이벌이었지만 제자반을 졸업한 지 벌써 10년을 지나갑니다. 리바이벌을 통해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아내의 손에 끌려 교회에 온 지 23년이 지나갑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고 예배는 더욱 싫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항상 뒷자리 잘 안 보이는 곳을 찾아 앉았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눈을 감고 졸았습니다. 이런 나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아내는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 아내의 오빠가 목사님인데 대전에 교회 개척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천안에서 대전까지 가야 하니 운전을 해달라고 아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내의 집요한 부탁과 회유에 저는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내가 아내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자리지만 조금씩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점점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 마음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족이다 보니 무언가 모범이 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내적으로는 성숙되지 않은 채로 보이는 모습은 교회의 멋진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멋진 정장을 걸친 모습은 처음에는 칭찬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흡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 지치고 마음 아픔을 겪으며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보던 중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서 환하게 맞아주시며 너무 좋았고 예배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착하게 된 교회가 여명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집사를 하면서도 성숙되지 않은 나의 신앙은 힘을 잃고 있었고 그런 나에게 아내가 제자반을 권유했습니다. 아마도 아내도 나의 신앙 상태를 알고 있었던 터라 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하며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반을 졸업하고 난 후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통해 습관과 체질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2년 전 12월 아내가 난소암 판정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원망도 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머리를 모두 깎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또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머리가 되어 있는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 섞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왜 하필 제 아내인가요? 이게 벌이라면 제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수술 후 항암 치료 과정 속에서도 더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가? 신앙은 이런 것인가? 제대로 걸음하기도 어렵고 앉아있는 것도 힘든 아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온 힘으로 버티며 예배하는 모습에 저는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저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암투병과 가정의 변화에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의 모습에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암치료 과정 속에서 아내는 제게 제자훈련 리바이벌을 같이 하자고 졸랐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명단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제자훈련 리바이벌을 하자는 아내의 권유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숙제는 어렵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믿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내게는 제자의 자질 1강부터 어려웠습니다. 모든 내용이 나의 마음에 걸렸고 체할 것 같았습니다. 6가지 순응주의, 도피주의,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어느 것 하나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강부터 걸림이었지만 8강의 죽음까지 마치고 나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나 졸업 MT에서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따르던 베드로, 항상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성문 밖에 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하였단 말씀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건 베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며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얍삽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건강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부인함을 두고 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겨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리바이벌을 통해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만나고 얼마나 깊이 만나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든지 점점 뒤로 떨어지든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낭망할 때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리바이벌 시작부터 끝까지 열정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신 김영진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차 보이시고 수학을 가르치시는 도덕 선생님 같은 모습이지만 리바이벌 과정 내내 저희에게 진심이셨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겠지만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여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까지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직 제자 훈련을 안 받으셨다면 꼭 기대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바이벌 대상자라면 고민 마시고 먼저 이름을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느꼈던 은혜가 또 우리 또 모든 또 훈련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년에도 또 함께 또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